말씀, 그 다음에 그 전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먼저 읽고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이 들어가는데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77절이라 합니다. 초실절, 부활절 다음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 날이에요. 정확한 날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는 절반의 절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보리벨주, 그래서 보리맥자를 갖다 붙이면서 맥추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놀리느라고 맥주절인데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77절이면은 77절, 77이 49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딱 이르면서 위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을 출발한 지 50일 되는 날을 말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모세가 받은 돌비는 지금 그것은 그림자에 지나면 신약에 나오는 이 성령의 불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불이 되겠다는 뜻인 줄 압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요,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념비적으로 살지 말고 그 안에 내가 불을 받아서 요동치는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된 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두 군데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여기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 그 절기에 이르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 거둘 때에는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반드시 지킨데 지키지 못하면 그 목을 끊겠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엄격한 계명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는 의미 안에는 그 말에 순종한다는 뜻도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보장되지만 그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형벌이 가해진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계절에 살고 있습니까? 장마철인데요. 아니면 여름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어느 계절에 살고 있느냐고요. 영적인 여러분 계절은 지금 푸름에 한참 자라오는 청소년기적인 여름인가요? 아니면 열매를 품은 가을인가요? 열매를 품은 가을이라고 대답한 건 내 환경이나 내 육체적인 이런 현상 보고 가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자라나야 할 영적인 푸른 여름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때 뜨겁지만은 햇빛이 얼마나 뜨겁지만 그때 곡식이 자라나고 열매가 익어지고 또 모든 식물들이 한꺼번에 많이 자라는 시절이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피우는 것이 진짜 꽃인지 열매인지를 보란 말이에요. 무성이 자란 다음에 꽃망울이 맺히는데, 이게 여러분 꽃망울을 뭘로 표현하냐면 여러분의 꿈과 자존심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꿈과 자존심을
꽃 피우기 위해서 그처럼 많은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꿈과 자존심이 꺾일 때 많지 않습니까? 환경의 상함 때문에, 주변의 언어들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또 그 말이 묵상되고 그 현상이 또 나를 그 현장 주소로 데리고 가가지고 똑같은 텔레비를 재생시키듯이 환경을 재생시키듯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격에 스크래치 당한 긁힌 상처를 당한 것 같아가지고 억울하고 살기 싫을 만큼 분노하고 잠 못 이루면서 소화불량 걸리고 위장약을 수면제를 먹어도 수면제가 들을지 않을 만큼 괴로워하다가 막다른 현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떤 그 명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꽃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까? 그렇죠. 꽃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오는데 열매 맺는 그런 안 보이고 꽃 떨어진 것만 억울해가 꽃 떨어진 꽃만 슬퍼 보이는 여러분 되지 말고 지금 내가 꽃이 자존심이 꺾여진다면 그것을 비워낼 때 하나님 여러분의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으려고 끄집어내는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고 판단이 열리시고 다시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을 밀어내시고 오늘 내 자존심과 꽃 같은 이 꿈이 꺾였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져야지만 내 육체가 꺾여져야만 영의 열매를 맺으려고 지금 하나님 나를 꺾어내셨다. 그걸 받아들인 자는요 절대로 노여하거나 상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풀어주고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다 죽은 게 아니라 꽃만 떨어졌을 뿐이에요. 꽃 뒤에 지금 씨방이 떨어져서 그 자양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가 쑥쑥 크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까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남은 6개월들을 다 주님 앞에 열매 맺는데 치중한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낡아지고 늙어지고 무슨 수로 그것을 유지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전반기에 흘러갔던 걸 아쉬워하며 꽃 떨어졌네 속상하네 자존심 꺾어버렸네 내 인생에 너무 괴롭냐고 보지 말고 이것이 끊어내고 후반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내가 가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반기는요 다시 잘해보라 우리를 걷어가지 않고 병원에 처박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시간과 환경과 용기와 축복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봐 하고 또 여러분에게 지금 한 장씩 다 축복의 흰 도화지를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랬다면 이 도화지 안에 12월 30일 날 뭘 그려서 맺혀서 드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77절 다음에 오순절이라는 의미로 들어가기 때문에 77절은요 보르 수학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게 초실절로 말했습니다.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 후에 곡물이 추수기 끝난 시기에 되기 때문에 77절 이름이 갖다 붙어 있고 오순절을 날은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후에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 날에 불인이 임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 전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몇 날이 못 돼요. 너희들에게 내가 불을 주겠다. 성령을 주겠다 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를 하늘을 보고 있느냐. 다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옛날에 선생님과 함께 모였던 마가의 다락교에 모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낮에는 말씀 듣고 어떻게 주실 축복을 잘 유지할 것인지 진짜 보면 맨날 나는 그랬어요. 10일간 마가의 다락방 저는 현장 가봤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무료하게 지낼까 보니까 신학학자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낮에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축복을 잘 계승하고 유지하고 가르칠 것을 서로 의논하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모여들 제자들과 백성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기초적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 기준에서 나중에 세웠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아를 세운 이유도 부활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이 행정과 모든 규모의 잘 들어간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였던 말씀하던 장소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50일 되는 날 하늘 문이 열리면서 불이 쏟아지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각 사람 위에 그곳에 준비되려고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곳에 와서 주님에게 은혜를 또 축복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거 오신 여러분에게 은혜의 불이 각각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불을 받고 나면요, 옛날에는 예수님 몰랐다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그 와 있고 쫓아가 함께 따라갔던 안드레도 그 와 있지만 불 받은 다음에 이들은요 지멋대로 행동하지고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여서 그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통신이 되었겠습니까? 교통이 잘 됐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우리 이처럼 길이 도로망이 잘 된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도 조직적으로 말씀이 잘 전해지고 움직이고 모이고 흩어진 이유는 바로 성령의 지도함 따라갔더니 틀림없으더라는 말씀이 여기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요, 또 한 번 더 말씀하는 오순절의 의미도 있지만 맥추절의 의미는 한 해 동안 반 해 동안 거둔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고 절반에 대한 지나간 거에 아유 벌써 7월달이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우리를 하루하루를 지키신 하나님, 코로나에도 지켜주셨고 또 경제 위기 속에도 지켜주셨고 우리 또 아이들한테는 또 나름대로 유혹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비트코인 깨져가지고 가정 깨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손실 좀 봤을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또 극복하고 잘 이겨나가는 이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뭐라 말했냐면요, 그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남은 기간은 재무장하라고 주신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흩어져 이미 다 나사가 다 흔들리니까 내부대로 하고 그렇게 운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닦고 조이고 기름져서 움직여서 다시 남은 6개월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은 여러분의 흩어지고 잘못됐던 모든 오판으로 흩어진 느슨해지던 모든 나사들을 다시 조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거니까 고백하고 모든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 다시 잡고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기름을 채워서 남은 절기도 달려가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순절에 주는 이 귀한 은혜를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들도 모으고 객들도 모으고 손님도 청하고 집안 다 모아서 기뻐하면서 주님의 나를 즐거워했더란 말씀이 바로 이 오순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 불러 모으고 노비들도 레위인도 객들도 고아들도 과부들도 전부 다 함께 하나님의 섬길 대상으로 믿고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축복 내 입에 내 가족에 하나지 말고 홀로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객들한테도 과들한테도 과부한테도 또 여러 그 노예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다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그 열매를 나눈 것이 성령 받은 오순절의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는 이것도 나누어서 흘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사람으로 예수님 초실절의 열매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뒤에 서 있는 열매들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받은 우리가 영원한 예수님처럼 장막에 가기 위해서 줄 서 있다면 오늘 이 계명이 내게 합당한 열매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처음 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지 가짜 열매, 다른 어떤 눈에 보기 좋은 그 열매를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거든. 쳐다보지 말고 대화 속에 끌려 들어가지도 말고 주님 가신 길로 홀로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모든 축제의 의미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오순절의 특징은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씀을 내가 모세가 받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그게 구약의 오순절이었다면 말씀 받은 여러분은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내던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멘. 그 실제 그것을 열매로 드러내는 그 과정에 우리가 다 가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맥추절인 겁니다. 자, 맥추절에는요, 특이하게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7일간 먹으라 했는데, 오순절 77절에는요, 무교병을 먹는 게 아니라 유교병을 먹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맛없는 무교병 먹는 거 혹시 누룩 들어갈까 막 찾아내는 것도 찾아내가지고 그 마을에 불 태우는 거 그거 여러분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맥추절에는 유교병을 누룩 있는 떡을 먹으라는 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자, 누룩 있는 떡은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워야 될 줄 압니다. 생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구워서 먹으라 말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자는 맛있는 떡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우리 송 집사님 기가 막힌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물로 포도주 만든 기도 안에 들어가면서 정말 물 같은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이게 바로 유교병과 같은 거예요. 물이 맛없는 물이 무교병이라면 맛있는 떡이 불에 구워진 게 유교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흘러보낼 때 향기롭고 맛있고 배부를 수 있는 그 내 존재가 저 사람 만나면 너무 재미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끔가. 근데 저분 오면 분위기 띄우고 풍성하고 기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너희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말을 우리가 삶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77절은 누룩 있는 떡을 구운과 같이 성령과 불과 같은 충만함을 받는 너희가 될 때 너희의 존재는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님의 유익한 떡처럼 그게 된다. 예수님이 실제로 구운 떡같이 불같은 십자가의 고난 다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승리자의 자리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나도 승리시 너도 승리하라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3장 16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곱 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새 소제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드리라. 유교병은 누룩이 있을 뿐 아니라 기름에 구워서 드릴 때요. 초창기에 내가 모세가 신의 사세 받은 것이 구약의 오순절이라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기름 부은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내 존재가 받아들이면 첫 번 기름칠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이 들어간 사람은 맛있는 떡이 되어져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에 올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상에 올라갈 때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 예수님과 한 자리에 딱 붙어서 내 삶 전체와 그분과 공유하는 걸 말한 줄 압니다. 아멘. 예수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 부끄러우니까 치운 다음에 들어오세요. 나중에 들어오세요. 이따가 열어드릴게.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속에 쑥 들어와서 성령의 잘 구운 떡과 같이 그 위에 올려져서 주님이 먹으면서 내가 너를 먹으니 내가 너를 먹이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 모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의 기름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향기로운 냄새로서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들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너도 그렇게 행하는 예수 따라가고 예수님의 초실절 열매면 너는 그 다음에 열매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행진한 우리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되어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면은 로마서 5장 3장 25절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가이드하고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전에 지었던 죄까지, 과거의 죄까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 간과 같으면 통과시켜줬다 이 말이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통과시키면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사받고 막 이게 아니라 당신은 특혜로 통과하시오. 예수 보혈이 나한테 발려져 있고 예수의 성령의 흔적이 나 안에 있으므로 너는 조사받고 검사받고 판단받을 필요 그냥 통과.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인 그 예수님을 내가 본받고 받아들이고 나간 우리가 돼서 우리도 또한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원수된 그들을 예수께로 이끌어내는 화목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즐거운 절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족에 있는 레위인 및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순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히 받은 자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구한테 객이 되고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또 그런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맡아줄 수 있는 인생으로 맡아줄 수 있는 든든한 여러분 그 역할을 하게끔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서 즐거워하는 너희가 되어라. 여러분 오순절에 충만한 여러분 되셔서 내가 남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십시오. 지도해 주고 베푸는 위치에 올라가십시오. 누가 나 좀 안 챙겨주나, 누가 좀 나한테 좀 대접 안 해주나, 이거 대접, 고아나 과부나 객들은요 대접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먹고 땡이에요. 주고받는 관계 아니라 한결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부자들 보면 지나가는 객들 또 거지들 과부들 아버지 잃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알고 설거머니 와서 학비 대주고 쌀자루 던져주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것을 안 믿는 시대도 했는데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위치에 올려내겠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후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고 이 이름을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이곳에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훌륭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그 아이 같은 사람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위치로 내가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순절 40일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올라간 다음에 10일 후에 오실 그 은혜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때 받았던 그 불 가지고 오순절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 귀한 나라가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불 안 가지고는 이 코로나에 죽어버리고 깔아앉아버리고 사가라든 이 불씨를 다시 지필 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불씨가 되어서 기도의 불씨, 섬김의 불씨, 또한 예배의 불씨를 잘 살려서 세상 악이 우리 가짜불이 세계대 최고다 했던 그 불을 끄트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마음만 드린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마음은 안 그래 그러지 마세요. 몸을 여러분의 행실을 아까 집사님 뭐라고 그대로 실천해서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요 주 양반 내 설교문을 봤나? 그만큼 정확하게 그 기도를 준비하는 한 주간 준비기도 하시고 또 중간에 저랑도 통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제일 연세 많은 어른이 제일 먼 곳에서 오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주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릴까 하니까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맞추는 가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니 그 찾는 가운데 여러분이 명단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보니 없네. 어디 가고 없네. 그런 자가 아니라 찾아보니 앞에 있네. 준비되어 있네. 그런 자를 뽑아서 쓰시는 그 시기가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마귀의 원하는 농사의 열매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꽃이 떨어져 내는 인생 불쌍하다고 우리를 슬프게 만내라. 아니다. 꽃 뒤에 열매가 있어. 이제부터 나의 모든 인생의 남은 공간은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나갈 거야 하고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가끔가다 아빠들이래. 아우 내 새끼 같다. 이 가문에 빛을 낼 수 있는 자녀를 보면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기뻐하는 열매를 드렸더니 네가 내 새끼 맞다. 하나님 그랬거든 좀 있습니다. 아이고 누굴 닮아서 저런 게 나왔을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입에 탄식을 받는 우리가 되지 말고 정말 고맙다. 정말 잘한다.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쟤는 알아서 꼭꼭 집어서 말하는 해주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이름이 올라가고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에서는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마지막에는 영생의 열매로 딱 마무리해서 영원히 그날에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입은 열매는요, 하나님 곳간임에 들어가 있지 딴 데 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익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귀한 그 존재 앞에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에서요?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영원한 장막에서 생명을 얻은 같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아우 보리농사다 무슨 내 맥주 감사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반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는 후반기도 그 은혜의 줄이 이어져서 더 나은 열매의 그 보고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요, 공무를 하는 게 2번 나오는데 감사절 우리 보면은 교동문도 1번 나오고 2번 나오는데 1번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말하고 2번이 추수 감사절을 말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은 유대인이 절기 중에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그래서 모여서 기도 하니까 성령의 강타함을 따라서 영육의 풍성함을 잔치로 여기 교회가 잔치하는 집이 맨날 잔치해지 초상제까지 우는 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오순절의 기쁨은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유래는 창조 이래의 아담과 하와가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공부하다 보면 그 에덴에 대한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풍성히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후에는 자기가 수고해야 먹을 게 있고 수고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이제 땅에 나가서 수고한 대로 농사 짓는 대로 땀 흘린 대로 먹다 보니까 내가 원하면 그 안 거둬지게 되는 게 법칙이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만큼 여러분 소득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봐도 그렇더라고요. 이번 내가 4월 초에 상추를 심어가지고 2달을 엄청 따냈어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기간이 항상 있을 것 같이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게
축복이 감사가 또 수확이 감사할지 모르고 아우 너무 많이 나서 이걸 내년에 좀 적게 심어야 되겠다 이따고 소리도 내 입에서 나왔거든요. 땅에 솟아는 인류가 씨를 뿌리고 수고함으로 수확을 받게 된 것을 네가 물 잘 주고 거름 잘 주고 똑똑해서 농사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3일간 비 오고 이틀 햇빛이 따오니까 다 녹아버리는 물통에서 지켜주지 않으면 보관할 수 없고 뭐 얻어먹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얻은 가인이 땅에서 얻은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리면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받으신 그분의 원대로 드리는 것이 진짜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가인의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를 이러면 받으시지 뭔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쟤는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준 거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오는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에덴 동산 앞에 쫓겨났던 아벨과 가인의 앞으로 데려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원하시는 제물을,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믿기 때문에 맥추절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유대인들이 그 애굽을 출발하여서 가나안까지 같은 농사 안 지어도 살 수 있었지만은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부터는 하늘의 만나는 그치고 땅에서 올라오는 너희 수고하고 너희가 뿌림으로 걷는 것을 가지고 혼자 입에서 홀랑 집어넣어주고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열매를 얻게 하셨다고 먼저 드린 다음에 먹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가 첫 열매가 바로 맥추절인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드릴 때 진정한 내 인생과 이 땅과 시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고백한 자인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생산물도 또 소산물도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먹는 훈련을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곡식단은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갔고 또 바쳐진 일부 중에서는 제사장 몫으로 그것을 다 먹었기 때문에 또 그때 잡았던 그 양과 모든 그 가축들은요 그 안에 행했던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 농사 짓지 않고 따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왔던 수입 중에 일부가 바로 제사장들의 먹는 분깃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 먹는 이 사례금 또 먹는 여러 가지 추수감사절 때 들어오는 걸 먹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갈라 먹는 이런 동네 잔치가 아니라 그의 성물은 그들의 제사장의 몫이고 그 안에 들이진 고기와 모든 산물들은 그들의 식량이 되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세상 법을 내 안에 가지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에 먹고 마시면서 죄를 먹고 마신 것 같이 또 하나님의 뭐라 했습니까? 성찬식을 함부로 먹지 말라는 그 일에 이 일도 그림자가 이게 다 해당되고 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밀 추수가 끝난 다음에 보리 추수가 끝난 다음에 수확을 기념하는 맥주들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찧어가지고 떡 2덩이를 가지고 이제 흔들면서 드렸다 그랬어요. 요제로 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 덩이를 상징하는 그 일을 통해서 2마리의 수양도 함께 드렸는데 이 2마리의 수양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양을 드리고 떡덩이를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서 신약과 구약의 떡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영향 있는 귀한 제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러면 전체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이제
땅의 주인, 하늘의 주인, 시간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맞습니다고 고백하였더니 그 출발을 잘한 자에게는 후반기에 남은 12월 31일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또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반적인 세계 일반적인 사람들은 추수감사절도 중요하겠지만 맥주감사절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접목되고 또 구제와 또 나눔으로 이어져서 이때 많은 구제들을 선교단체에서 구제들이 제일 많이 들어온 시기가 맥주감사절기예요, 여러분. 야, 그렇구나.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섬기라 했구나. 고아는 부모님이 없는 게 고아고 또 과부는 남편이 없어서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이 고아라면 여러분 영적 고아들 많지 않아서 불신자가 영적 고아예요. 또 영적 과부들 세상이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가짜 남편을 있으면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은 이웃과 함께 열매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소개하는 축복의 장으로 그를 여러분 이끄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도 맥주감사절 유래와 왜 지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면서 그것을 여러분 삶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나는 주님 내 인생을 그동안 내가 핸들하느라고 비키세요 내가 할게요 내려오세요 내가 할게요 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뛰어올라서 주님을 끌어내려고 비키라고 밀쳐낸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갈수록 기후를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들을 맡겨드리고 나는 그 조수석에 앉아서 그분이 이끈 대로 기뻐하며 안심하며 감사하며 가는 맥주 감사들의 의미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